보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한 빛을 비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리스도는 예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르게 하는 성전.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예민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며 성전과 그 안에 계심으로 맹세하며 같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와 그릇들이 되게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더럽혀진 생각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씻기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낙이 새끼가 되도록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들려주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오늘 말씀인데요. 제목을 굳이 잡자면 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이 제목으로 갈 건데 이것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냥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사로잡으냐면은 자기의 그 이빨을 사로잡는데 이빨을 그냥 단단히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이빨을 그냥 꽉 물어가지고 때로는 막 해가지고 혓바닥을 깨물어서 혓바닥이 피가 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집에 일찍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때, 젊었을 때, 한 30년 전에, 20살 때, 자기가 20살 때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냐? 3년 전이래요. 3년 전에. 귀신은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만 귀신의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버린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계속 귀신이 방황하고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집안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 집안에 신내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피 볼까 봐 내가 그 신을 받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른다. 그죠? 내가 신내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신이 드러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이 만약에 귀신이었다. 만약에 한다면
그 귀신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죠. 죽었으니까. 그 시체 속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미 지옥에 사람을 데려가야 그들의 목적이, 그들이 지옥에 가서 칭찬을 듣고 그들이 칭찬을 받는 거니까, 계급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에 들어갔던 귀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은 아니죠. 3년 전에 나타났으니까. 왜 그러면 3년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혀가 막 나와서 침이 뱉고 막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방언 흉내를 내면서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성령, 방언 은사를 받은 줄 알고 감사해서 그것이 성령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나는 바알세불이다.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귀신이 속이고 있다고. 귀신이 맞으나 바알세불, 누가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요. 귀신의 왕 사탄 마귀가 바알세불이고, 군대 귀신이 들렸으면 당신 말도 못하고 당신 진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고. 군대 귀신은 아니라고. 왜 그러면 귀신을 그렇게 귀신한테 당하고 계시느냐? 왜 당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를 억압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회개했느냐? 예수님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귀신 왜 못 쫓아냈는지에 관한 답이 나와요. 왜 교회에서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군데군데 나와 있는 거지만 원리를 알면 간단한 것입니다. 자,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의 반대가 있어요. 거룩한 것의 반대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의 반대는 속된 거예요. 속되다는 말은 평범하고 일반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의 반대는 속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반대예요. 아시겠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것이 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은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기 11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풀을 먹고 굽시 갈라져 있는 것은 깨끗하다. 그래서 양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양 자체는 속된 것이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양을 제사에 쓰려고 성전에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제물로 삼았으면 그 제물로 삼은 즉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것이,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거에다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에. 아시겠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차이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서 이 음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하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나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 헌금 드리는 돈 있잖아요. 돈은 속된 겁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깨끗하냐 더럽냐 할 때는 중립이에요. 중립.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돈은 깨끗하지 않고 더럽지도 않은데 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종이 그것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버리면 이 헌금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나 이 거룩한 것이 되려면 깨끗한 것이 들을수록 더 좋겠죠. 네, 중립적인 것보다는. 그러나 중립적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차이를 나눠봅시다. 돼지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더러운 음식,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더러운 거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네, 나눠놨다. 돼지는 굽시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풀을 먹고 살지 않는 짐승은 대부분 더러워야 다. 사자나무나 다. 그런데 양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양은 깨끗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원래. 풀을 먹고 살지 않는 돼지, 풀을 먹고 자는 사자는 더러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동물이 동물을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은 풀을 먹고 산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도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사람도 처음에는 과일하고 풀을 먹도록 했습니다. 풀은 풀과 과일을 우리에게, 동물들은 풀은 풀을 먹이로 준 거죠. 그게 원래 창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걸 더러우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걸 더러우냐면은 사망이 임하면 더러워요. 신약 성경으로 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죄를 지으면 더러워집니다. 사람도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께 나올 때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같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회개치 않으면은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속에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남을 미하고 자빠졌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해서 그 성품이 달라지느냐? 절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예요, 계속.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더러워지면. 더럽거나 안 되냐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 사망이 찾아오면 더러운 거예요. 시체는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시체를 거룩한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더러워요. 그런데 회개를 해서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져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사망이 임해버린 상태고 어떻게 시체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회개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체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을 강제로 갖다 놨으니 이 거룩한 것에 강제로 더럽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절대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더럽혀졌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으나 시체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설교에 통합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더럽혀진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그럼 왜 더럽다 그러냐?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으니까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더러워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거룩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천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더럽혀진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당연히 그 사람은 더럽고 속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서 더럽혀진 것이 깨끗한 것으로 바뀌었고,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깨끗해졌고 거룩해진 거죠. 근데 이 상태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은 더럽혀진 존재죠. 더러운 존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시체는 이미 더럽혀져 버렸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이 시체를 갖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강제로 갖다 놨잖아. 강제로 갖다 놨잖아, 여기다가. 나쁜 거예요, 아주 이거. 그러나 귀신이 오게 되면은, 귀신은 더럽혀진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이거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속된 것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으나 더럽혀진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성도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안 나가고 있겠지. 회개 안 해서 지금 죄가 있으니까 붙잡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진짜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는 더럽혀진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다고요. 자, 이 비유를 제가 잘 들어보는데요.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고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내 몸속에 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을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지가 주인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성령이 탄식을 해요. 그러면은 야, 너는 어떻게, 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어떻게 귀신의 전이 됐냐. 두 가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갇힐 수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야 자기가 계급도 올라가고 사탄 마귀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 이방인은 더러운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쪽에 속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원래는 아닙니다만 자기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볼까요? 28절.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이방인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지금 성령이 없는 속되고 그 다음에 죄도 있었겠죠. 더러운 사람한테 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방인에게.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속되다, 깨끗하다. 속되다는 건 거룩하다는 것의 반대고요.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게 반대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방인을 속되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수도 있는 존재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가 이방인이라고 교제 안 하겠다? 너 나쁜 놈이지. 너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만 무슨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 환상 중에서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 고기가, 예?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거 막 더럽다고 레위기서에 말하는 짐승이 거기에 환상 중에 보였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더러운 것이라 나는 안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서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재물을 이고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그러고 재물도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돼지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제 이방인이 유대든지 더러운 사람도 깨끗해질 수 있고 속된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거룩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냐? 죄를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죄가 씻겨지면 그래서 사망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누구든지 가치 중립적으로 사람은 더럽혀진 존재고 속된 존재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지는구나. 이 사실을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억지로라도 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성대다,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왜 보냈느냐 한테 이래서 오라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버렸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그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불러들인다는, 이제 당신도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를 한다는 건데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줍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는 당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일컬은 성도라 일컬은 것은 성령이 내게 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회개도 안 해서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지 않게 더럽고 속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령과 귀신이 동시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귀신은 어차피 속여요. 내가 바알세불이다. 내가 능력이 크다. 내가 군대 귀신이다. 내가 크다. 라고 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귀신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어찌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쫓아내야지. 감히 어디에 네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냐 생각하고 쫓아내야지. 그런데 귀신은 자꾸 속여. 내가 성령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그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피조물을 감히 성령하고 같은 레벨이거나 아니면 귀신을 성령보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착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을. 그래야 귀신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전환되는 순간, 거룩한 영에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달라들어? 이 생각이 딱 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전환이.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 거룩해야 되는 문제. 17절 보니까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게 하는 재단이냐? 웃겨 죽겠어요. 16절 보세요. 이 눈먼 인도자들,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잖아요. 성전에 금은 가치 중립적인데 성전에 금이 큽니까? 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더 큽니까? 당연히 성전이 큰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금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쳐지면은. 아시겠죠? 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헌금은 속된 거였어요. 아니, 돈은. 그런데 헌금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세요. 이대로 다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니까 안 지게 되면 돈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크냐? 금이 더 크냐? 성전이 크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귀신도 있고 내 안에 성령도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때로는 시체를 과거에 그 시체 아들 죽은 시체를 만진 게 있어요. 자, 둘 중 하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다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다. 시체는 사망에 임한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지면은 문둥병자가 떠났어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시체를 만져서 더럽히지 아니하고요. 문둥병자를 만들어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쫓아내버리니까. 시체에서 사망을 쫓아내버리고 생명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도 세니까 크니까 시체를 가져와도 시체를 살려버리니까 예수님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럽힐 수가 없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이게 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만져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혹시 어긴다 할지라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크니까. 그분이 평화를 줘버리니까. 안식을 줘버리는 분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근데 사람은 너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그냥 규정만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규정해 보니까 안식을 어겼다. 택도 없는 얘기죠. 누가 안식을 주는데? 누가 안식의 근본인데? 누가 안식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안식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을 내둔다는 것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귀신 피조물이 있다는 거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귀신이 더 힘이 센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치 않아서 죄가 있어서 귀신이 억지로 머무르고 있든지,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든지,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서 예수 피로 깨끗게 하고 성령의 하나님 걸 믿을 때에 귀신은 그냥 요랑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귀신이 있다는 것에게 능력이 있다고 속아 넘어가고 바알세불 군대 귀신이라 하면서 자기를 오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짓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지. 내 안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감히 더러운 귀신이 내 몸에 있게 하는 이런 불상사를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내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되, 절대 귀신에게 내 몸을 내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